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전심 바짝 차리고 귀를 말씀에 기울이시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청종하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관념적인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지식으로만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규범과 규칙에 의해서 또 믿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믿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또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동행하면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사무엘 상하가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어가지고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떤 신앙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사울처럼 살지 말고 다윗처럼 살자라는 그런 것으로, 그런 어떤 교훈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셨고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보고,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하는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상 우리의 실제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서에서 그러면 먼저 등장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울이나 사무엘이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 얘기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엘가나 집안의 한나 얘기부터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엘가나 집안에 한나가 등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과정을 보시길 바라요. 근데 이 역사하는 과정이요,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사무엘에게, 또 사울은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였지만 사울에게도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장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부자였나 봐요. 그리고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래요. 그 나름 이 가정은 명문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누가요? 한나와 분인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가요 애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엘가나가 첩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첩을 얻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낳았어요. 특히 아들도 낳겠죠. 근데 그렇게 아들과 이렇게 낳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나를 계속 격동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삶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도 자녀가 없으면, 결혼해서 자녀가 없으면 참 힘든 얘기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자의 어떤 그 자부심이고 또 여자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갖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 낳지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낳지 못하니까 엘가나가 그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있는 그 한나를 보면서요, 더 이렇게 사랑해줘요. 더 사랑해주니까 분인나가 뭐합니까? 성길 나가지고 애기도 못 낳은 것이 왜 저렇게 남편의 사랑만 받는가 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애 없는 것도 괴롭지만 또 옆에서 그렇게 격동시키는 사람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서요 또 이제 번제를 드리고 가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먹고 마시는 거 보니까 이 번제는 화목제예요. 근데 화목제를 드리면서 한나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감이 없는 엘리 제사장이요, 그 얼굴을 딱 보면서 술 취한 줄로 오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술을 대낮부터 그렇게 술 먹고 난리치냐고, 술 먹고 그렇게 얼굴 시뻘게 갖고 그렇게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아주 15절 보니까 내 주여 아니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하였다는 거예요. 내 심정을 토하였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속상함,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 특별히 분인나이 힘들어하는, 나를 격동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대로 토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엘리 제사장이 그렇습니다. 야, 평안히 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를 구한 것과 허락하시기를 원하라고 하면서 뭐예요? 그를 축복해서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한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는 거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19절을 보게 되면 한나와 동점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침하고 그를 생각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왜 그런 거 아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우리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까라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그래요.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임신이 안 된 것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임신이 안 된 것이 뭐 때문이라 그래요? 그냥 임신이 안 된 것 자체가 그냥 뭐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유입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줄 알아요? 임신이 안 된 것 그 자체를 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제 하나님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해결되는 것만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내가 좋은 일만 있으면 아 이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네 그래요. 그런데 나쁜 일이고 안 좋은 것이고 여전히 내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는 나옵니까? 하나님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삶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되어진 것이 있고 안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건강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아픈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부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가난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야?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을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것도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이 이렇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만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이 진행됐을 때, 일어났을 때 하나님, 그것을 결코 사람의 탓이나 세상의 다른 핑계를 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믿게 하고 출발하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며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번 대만 선교 가서 실감나게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인생을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도 않고요. 하나님께 더욱더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어떤 해결점을 가지고 나가지도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인생 전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했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고 절망적인 사건이 있고 참담한 사건이 있고 어떤 내 삶에 피폐한 어떤 그런 사건이 있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복되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을 기대하거나 소망도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선하신 주님을 믿음으로써 이 문제 해결점까지도 하나님께 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요. 여기서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한나와 엘가나를 얘기하는 것을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래요. 지금 여호와 앞에 경배할 일입니까? 경배했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입덧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뭐 그다음에 자식 준다라고 뭐 확실하게 무슨 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준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러는데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힘든 상황도 있고 현실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해결돼야지만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고 나가는 사람 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한나의 그 엘가나의 그 가정을 보시길 바라요. 여전히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꾸준히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질병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내가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내 자녀를 보기에도 여전히 그 모습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보더라도 여전히 내 자신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돈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꾸준히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꾸준히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꾸준히 예배드리는. 근데 우리는 해결되지 않으면 예배부터 빠져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무슨 사건이 있고요. 부부싸움 대판 하게 되면 당장 하기 싫은 것이 뭐예요? 예배드리기 싫은 거예요.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부터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걸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꾸준히 새벽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꾸준히 뭐 있다고요? 새벽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다고요? 주님이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경배하고 또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그래요. 여기서 보면 한나와 동침했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혼자 어디로 떠나버린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어떤 모든 일들을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뭘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생활에
충실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요? 가정생활 충실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눈 부릅뜨게 보지 마세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한나와 엘가나는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 동침했다는 것이 이게 뭡니까? 언어상으로 보니까 야다. 이건 알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주어진, 물론 부부 생활도 충실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내 주어진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일이 있어서 내 사역도 그렇고 꾸준히 일상적인 삶을 충실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기억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생각을 시작하니까 뭐예요?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태를 여시고 사무엘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전환점들이라는 것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들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배 드리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상생활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니까 바로 변화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 딱 한 절, 바로 그 다음에 2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었더라 그래요. 때가 이름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 그날들이 이르러서 그래요. 이제 한나의 아기 없음이요 끝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로부터 생각해서 내가 막 내 이성적인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좋아하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기가 막히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뭐 합니까? 거기서 엄청난 위협과 협박이 오더라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니엘을 기억해요. 그리고 7장에서부터 환상들을 보여주면서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대해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구원받을까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승천하고 올라가 버리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때가 이름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너는 흩어지지 말고 너희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 그 자리를 한 사람으로 채우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채우잖아요. 하나님이 딱 생각하니까 10일 좀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 같은 것이 뭐였어요?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게끔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더 막 내가 뭐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주신 것이 있어요. 어떤 해결점에 있어서 그런 어떤 지혜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게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혀 해결점이 없었는데 누군가에서부터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히게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점들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없는 것도 있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교회 개척교회 오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사실 그래요. 없는 것도 있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은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 버리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꾸준히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